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신앙을 계승한 아들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족보라는 말로 이제 해석되고 있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요, 출생 혹은 낳다라는 의미의 이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족보는 어떤 한 가문, 한 사람들의 계보, 그들의 출생,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는 어떤 인물의 탄생이나 결혼 혹은 사망을 기록한 족보도 아니고 개인의 업적을 기록한 사적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 톨레도트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족보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요. 또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요,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할 때 가인은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 나를 해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당시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모든 인물,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건들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상황들, 또 어떤 것들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많은 인류가 번성했고 그들은 심지어 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철을 다루는 모습들도 있고요.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까지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문명과 또 그러한 것들은 죄악을 향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의 문명과 또 쌓아 올린 어떤 문명만큼 커져버린 이 인류의 죄악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특히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부어주셨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요, 말씀에 보면 무엇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의 모양과 3절의 형상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는 천지 차이지만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셋의 후손은
택자, 선택받은 자들의 계보이지만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부여받은 이 셋 이후의 후손들은 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셋과 그의 후손들도 본질적으로는 죄와 무관하지 않고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셋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요, 셋을 포함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이후까지 총 11대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과 야렛과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에녹입니다. 여러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5대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 라멕과 또 이 셋의 족보에 있는 이 라멕은 여러분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 5대였던 이 라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려고 했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77배나 그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족보의 5대는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는 특별히 무엇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갔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요, 아담의 후손의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도 죽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전부 죽습니다. 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탄의 말이 거짓임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또한 에녹이라는 인물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문명을 이룩하며 살았지만 무엇 없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살았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이 하나님께 얻은 이 영생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그 영생이 얻어질 수 있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다른 길을 계시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영생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켰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죽음은 이 죄의 결과를 우리 안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졌다. 곧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공로 또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요, 여러분,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어떻게 한 사람이죠? 오래 산 사람이죠. 그죠? 이 족보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마소라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가 죽은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 이 라멕은요 몇 년을 살다 죽었냐면 777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777년은 하나님의 완전수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계획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유보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홍수를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죄인이라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죽음과 그의 나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결과는 역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지고 가득해짐에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일생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노아와 또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노아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0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 비록 나이가 계속 반복되고 누가 죽고 누가 몇 년을 살았고 이런 기록들이지만 그 안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도전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무 집사님들과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일선에서 나아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그가 있는 지역에서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조성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질병의 연약함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